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육 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네 번째 부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구절이 말하는 뜻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뜻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델레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성경에 종종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동사형으로 하나님이 원한다 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한다, 소원한다, 기뻐한다, 이러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기도문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소원을 성취하며 사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아주 고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수준 높은 기도고 깊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기 원한다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합력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복된 그 인생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요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 던지기까지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까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뜻이면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말로만이 아니고요. 내 삶에 그대로 성취하며 살려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이, 여러 성경 많은 구절이 있지만 사랑하는 구절의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의 생활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때때로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죠. 내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왕을 바꾸는 거라고. 우리는 왕 앞에 예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이 왕이라면요,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뜻에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면, 회개는 마음을 바꾼다. 근데 사실은 왕을 바꾸는 것이다, 그죠? 진짜로 왕을 바꿨다면요, 나로라는 게 없죠. 나로라. 그건 없는 거죠. 오직 왕이신 주님의 뜻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이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참된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의미죠. 이러한 이 참 좋은 양식을 늘 먹으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뜻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이 구절을 존중하고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산다면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참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나의 자매요,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만 주님의 가족,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말입니다. 퀴오 축제할 때 있죠. 기장교단의 임보라라는 여자 목사가 거기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성찬이식도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성찬식도 해주고 그런 거 아시죠? 임보라라는 목사가. 지난주에 죽었잖아요, 갑자기. 나이 50대 중반뿐이 안 됐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래요. 자살했다는 말이 있고요. 죽기 전에 눈도 못 감고 눈을 뻘겋게 크게 뜨고 극심한 공포 가운데 시달려서 죽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기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임보라 목사 사망 한번 쳐보세요. 제가 그렇잖아요. 걱정했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해도 될까? 성찬식을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하는 데 가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성찬식을 베푼다고? 그건요 예수님의 보혈을 모독해도 유분수죠. 진정한 우리의 형제, 진정한 우리의 자매, 그는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우리 형제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세리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미하십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는요 여러 기도 중에서요 가장 중심되는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귀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자기 자신이요 만민을 구속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서 행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아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 기도를 하려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그러니 동성애자들 축복해주고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사랑은 다 아름다운 거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찬식을 거행을 해주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그랬거늘 동성애자들 앞에 놓고 성찬 예식을 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되죠. 현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욕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을지 않나 몰라요. 그래서 50대 중반에 죽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뜻은 성결을 합니다. 성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성결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겁니다.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했다 말다 그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좋은 일 생기면 그때만 감사할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뭐 또 좋은 일이 생겨야만 기뻐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기쁨을 삼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한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도 우리 생활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그 성자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들의 생활은 거룩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생활에는요, 거룩은 했는데 뭔가 좀 기쁘고 감사한 부분은 부족한 것이 엿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보든지 초세기, 1세기, 2세기 기독교 신자들을 보면요, 그들은 거룩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이 인생 후딱 지나갈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그거 다 그냥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은 바와 같이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옳게 찾아서 하나님의 뜻 그대로 꼭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의 생활의 원리로 삼으면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늘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내 뜻을 관철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살고 원해요.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고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